자,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동안에 4차례 설교를 하고 오늘 5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만 또 너무 집중해서 여러 번 하는 것은 균형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까지 말씀 전하고 훗날 꼭 필요하다면 다시 본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연속 강의로는 오늘로 이 본문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1부, 2부 설교가 같은 주제고 같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배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를 듣는 분들은 오전 설교를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보충이 될 것이고, 또 오전에 들었던 분들은 지금 들으면서 또 좀 보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4번을 설교했지만은 앞에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본문의 중요성이 좀 빈약한 거 아니냐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앞에 4번의 설교를 들으면 좀 부정하다고 생각한 부분들이 다 차 있을 것이니까 함께 시간 될 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장은 12장부터 이어지는 소위 복음의 실천 부분, 복음의 삶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기도 합니다. 즉 복음의 인식과 믿음은 새 마음, 새 사람, 새 삶을 일으킵니다. 이것도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거 아니죠. 자, 성경 전체 하는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마음이 새로워진다. 심령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삶이 되고 도적도 남에게 베푸는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바뀐다 그럽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결과이지만 이런 일에 대하여서도 별도의 가르침, 즉 어떻게 새 삶이 일으켜집니까에 대해서 원인만 말해주면 결과는 당연히 이해하면 좋은데 성경은 감사하게도 결과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즉 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뭐고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결과적인 삶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을 말로 또 가르쳐준다. 왜냐하면 이 결과에 대해서도 별도의 가르침과 더 깊은 지각의 일깨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인만 자세하게 가르쳐주면 결과는 자동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이건 그냥 경험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경험하는 데서도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죄가 있어서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허물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결과를 잘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도 또 가르쳐준다고요. 당연한 결과지만 이 결과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누려야 한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각의 일깨움이 결과에 대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몇 가지 구체적인 영역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역 중에 몇 가지를 선택했는데 중요한 것들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실천이라는 것들이 한 뿌리에서 나오는 바, 그 뿌리가 뭐냐 했더니 복음에 대한 믿음, 복음과 믿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1장부터 잘 들었죠. 간단하게 복음과 믿음 하면 1장부터 7장 혹은 8장까지 들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관해서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특별히 다루면서 9장부터 11장까지 잘 들었죠. 이 뿌리로부터 우리의 생각은요,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서 아이를 조성하시고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과 복음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의 생각은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낸다고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세상 권세에 대한 기독교인의 사고와 대응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복음 또 은혜와 주권은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일반 사람들이 국가 정부에 관하여 갖고 있는 사고방식과 다른 생각을 복음은 만들어냅니다. 겨우겨우
억지스럽게 따라가는 법률과 명령에 그냥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크게 피해와 손해를 당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라는 관념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괴롭히는 칼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찌해야 될 바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네덜란드에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유명한 정치 철학자이고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파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당시 네덜란드에서 정치 하나의 어떤 개혁기, 혁명기였거든요. 그때 신앙인으로서, 신학자로서 쓴 정치 강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결국 우리의 사유하는 정신은 정치, 사회적, 가운데점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개별 부서가 있는 서랍과 작은 방을 둔 제약사의 수납장 같은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정치, 사회과가 있고 영적 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이쪽 서랍 열면 정치, 사회에 대한 문서가 가득하고 이쪽 수납장을 열면 영적인 문제에 가득하죠. 이게 분리되어 있는 수납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리된 사고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동의하시죠? 네. 예. 자, 이제부터 좀 속도를 낼 테니까 여러분 정신을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가장 깊은 삶의 원칙은 우리의 모든 사고를 쏟아내는 뿌리며 우리 삶 속 가장 깊은 곳에 원칙이 있어요. 지난 시간인가요? 제가 믿음이 가장 중심에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장 깊은 삶의 원칙은 우리의 모든 사고를 쏟아내는 뿌리며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생각들이 나와요. 그런 사고들은 삶의 어떤 영역에 있더라도 확산된다. 퍼져나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된 서랍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정치적 생각은 당신의 사회적 통찰과 연결되어 있고 당신의 사회적 통찰은 결혼과 가족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 아니 이 사람에 대한 사회인식과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생각해보세요. 가부장에 대하여 가정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져요. 맞지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은 교회에 대한 당신의 견해와 연결된다. 보세요. 같은 공무원이지만 교회 우호적인 공무원하고 교회 적대적인 공무원은 어떻게 합니까? 같은 현상을 완전 다르게 해석하고 그치요? 법률과 명령 적용을 완전 다르게 합니다. 교회에 대한 견해는 영적인 확신과 연결되고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하여서요. 그냥 다니는 것 같고 예수를 만난 것과 다르죠.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지체다. 종교생활의 어떤 하나의 조직체다. 다른 거죠. 교회에 대한 견해는 영적인 확신과 연결되고 영적인 확신은 당신 마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와 결부된다. 그럼 맨 뿌리는 뭐라는 거예요? 당신과 하나님 사이라니 말이에요. 바로 이런 부정할 수 없는 상호관계 때문에 정치를 국가 생활의 원칙이 되는 뿌리로부터 단절시키는 모든 제도. 뿌리 곧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성에서부터 단절시켜서 정치 제도를 세우고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 이거는 정부와 의회가 국민들로부터 분리되거나 국민 위에서 통치하는 집단으로 변질시키는 상황으로 이끌고 건강한 국가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미완성인 채로 내버려둔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배제하고 국가가 정치 제도를 만들고 국민을 다스리는 집권자들이 통치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어떤 정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면 국민과 통치자들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고 본질적인 국가 생활의 가장 규범적인 것들에서 변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라는 관계성이 없어진 그런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자가 되면 전체적으로 그 개인이 아니라 그들이 다스리는 국가 전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도와 법률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본래적인 자리에서 변질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카이퍼의 말 중에 중요한 문구가 몇 개 있죠. 국가 생활의 원칙이 되는 뿌리, 우리의 가장 깊은 삶의 원칙. 이걸 뭐라고 본다고요?
당신 마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당신 마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이것이 모든 일의 뿌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매우 지당한 말이지만 이거를 국가 영역에 적용했다는 것. 이것은 탁월한 사고였습니다. 통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정치 또는 정치 세력과의 관계에 대하여 12장 1절과 2절의 중요성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적 결론이 나옵니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치 영역에 적용된다는 거죠. 12장 1, 2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분들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실천적으로 먼저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이 마음이 당신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성이 이게 뿌리인데 모든 원칙을 만든 뿌리인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 마음일 때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들이 함께하여 조직한 국가의 통치권 역시도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바람직한 모양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각 있는 예배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예배자로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은 통치를 받는 자이건 본인이 통치자의 자리에 서건 가장 본질적인 행위, 옳은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바른 사고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13장 말씀입니다. 12장과 13장을 통틀어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면 거룩한 사랑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국가 권력의 복종함은 양심 또는 신앙 양심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주야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내 마음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 생각들이 새로워지고 행위가 거기서부터 뻗어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내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갖고 있을 때 가장 본질적인 그런 오름에 행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마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입니다. 이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권력과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들어본다 이 말입니다. 양심에 따라 행한다는 겁니다. 곧 양심이 바로 이 마음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에 따라서 즉 하나님의 어떤 마음입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는 마음, 요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 곧 이게 깨끗한 양심에서 들리는 소리에 따라 우리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그들에게 대응하여 행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과의 관계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양심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1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행위는 복종입니다. 근데 왜죠? 진도가 중요합니까? 양심이 중요합니까? 양심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진도가 없어도 양심이 하라면 하는 거고 진도가 이만큼 커도 양심이 아니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정은 양심이 한다는 거예요. 최종 결정은 양심. 그럼 왜 양심이냐를 제가 지금 오늘 5절과는 다르게 5절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양심이 왜 중요한지를 지금 끌어내려고 지금 서로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두려움과 그 크기, 비중을 생각해 볼 때 성경은 분명히 양심이 크다고 말하고 있어요. 양심이 더 크고 양심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양심인가?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 1절부터 4절은 두려움의 이유와 크기를 강조하여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두려움에 의해서도 우리가 해야 하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의 정하신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속에서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는 두려움이 있고 없고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야 라는 양심의 소리가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뿌리가 어디에 있냐, 누가 정했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밑바닥의 믿음의 뿌리가 거기에 있으면 그 다음에는요, 에서가 좀 더 낫지, 야곱은 조금 걔가 모자는 이런 식의 소리 안 나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 양심이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기 때문에 예, 주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정부 형태고 어떤 권력자가 다스리든 간에 하나님이 정하셨군요. 이렇게 되면 우리 양심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인정하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두려운 자이건 안 두려운 자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실에 내 신앙 양심은 아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복종하라는 얘기네요. 맞아요. 이게 원칙입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이기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함과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상벌하시는 도구로 쓰시며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정한 권세임을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하여 주셔서 1절부터 4절에서 우리의 양심이 권세자들에 대한 복종하라는 소리를 내게 하는 목적이 큰 게 바로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부터 4절을 들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양심의 영적 감각이 가지고 소리를 내요.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소리를 내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 양심에 따라 복종이 되는 겁니다. 양심을 일깨움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에 대한 거역도 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이죠? 양심에서 저 세상 권세에는 복종하면 안 돼 라고 소리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복종도 가능하고 거역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 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께 복종함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항상 강하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귀는 입에 기울이듯이 양심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자기를 신문한 자들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너희에게 미움을 받았고 너희가 하는 지금 재판장에 서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정리가 된 상태에서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주의할 것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이 정부와 교회 또는 신앙과 정치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다 들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다층적으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읽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말씀이 많다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원칙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상황과 사건 속에 한 가지 진리가 들어있어서 그 한 가지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지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게 대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권세를 말하는 말, 통치를 말하는 크라토스와 엑수시아 두 개가 있는데 헬라어로 크라토스는 말 그대로 다스리다입니다. 그래서 데모크라시 하면은 함께 다스린다,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근데 엑수시아는 뭐냐면 행사하는 힘은 힘인데, 정치적인 힘은 힘인데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힘을 말합니다. 여기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법도 그렇잖아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나님으로부터 낮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낮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있죠? 다윗.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모세, 아론. 그런데요, 이방의 왕들 중에 느부갓네살, 고레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참 변변치 못한 왕 사울, 이 모든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세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도 바로에게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자기가 죽일 권세도 있고 놓을 권세도 있다 하니까 예수님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네가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서 주어졌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너는 죄가 있다입니다. 위에서 주신 권세는 주신 분에게 합당했어야 되는데 너는 주신 분의 공의를 저버리고 분명히 내가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네 손해를 감수하기 싫어서 나를 죽이라고 내주었으니 너는 위에서 주신 분의 권세를 저버림이라. 네 양심이 그걸 말하고 있다. 너는 그래서 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죄가 있다. 자, 예수님을 거스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세를 사용한 빌라도는 죄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은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께 주신 권세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권세를 인정하라는 얘기고, 다스리는 자는 똑같은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나 역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주신 권세의 한정 범위 안에서 내가 이 권세를 행사한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다스림을 받는 자라도 우리가 그걸 깨우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한테 가잖아요. 여호와께서 온 천하를 다스리시며 왕에게 이 권세와 나라를 준 줄 왕이 알아야 하리이다. 근데 왕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주신 그런 측면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떤 의미에서는 좀 교만해집니다. 세상의 것들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은 물론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의 도구와 은혜의 방편들인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아예 하찮게 여기고 이렇게 좀 낮춰보는 이런 식의 경향인데 이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생활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워진 권세들마저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충성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셉은 애굽을 잘되게 해서 애를 쓰고 죽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죠.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예,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고 거스름은 하나님께 거스름이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있을 때 권세자들에 의해서도 내려진다는 것,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남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권세자가 칼을 휘둘러서 감옥에 집어넣고 사형시키죠. 그렇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네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 중에 작은 죄라도 안 지어본 분 손 들어보세요. 걸렸으면 감옥 갔을 건데 안 걸려서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전과자들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나도 걸렸으면 딱 그때 걸렸으면 나도 살다 왔을 거다. 분명히 그런 거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보세요. 3절. 선한 일에 대하여는 두려움이 안 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는데 왜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했는가요? 너 선하지 않잖아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안 두려워하면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오히려 칭찬도 받을 거다.
그런데 대개 어떻게 해요? 우리 다 벌을 많이 받을 짓을 했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악한 정부도요 포상제도는 있어요. 예, 두 나라가 전쟁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악이라 규정하죠. 전쟁 끝난 다음에 공로패 무슨 훈장은 양쪽 국가 다 줍니다. 예, 적어도 그 나라를 세있은 그 나름대로 선한 일이죠. 그래서 다 인정할 줄 압니다. 자, 이런 선과 악에 대하여 상벌을 주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합니다. 마귀는 이런 일 안 합니다. 마귀는 악한 일을 꾸미고 악한 일을 즐기기만 하지 선을 절대 인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마귀와 같다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4절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런 통치자 거의 못 봤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떤 시대에 진짜 폭정을 행하는 정치가 밑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 밑에 있었다면, 근데 꼭 그렇진 않죠.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선한 행실과 악한 행실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권세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대리자이고, 권세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따라 상을 주는 자입니다. 본래가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전에도 설교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중요한 사실을 발견되는데, 권세는 대응하는 자이지, 선과 악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자이지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하지 않게 막는, 즉 도덕법에 대하여는 제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칼을 들었다고 해서 사람이 착해집니까? 아니죠. 더 악하지 않게 막는 것뿐입니다. 바로 이런 도덕법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힘을 행사하고, 이 제한적인 힘의 행사에 수용되는 것이 곧 칼입니다. 세상 권세자는 백성이나 국민이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요구하고 이 일에 복종할 것을 명하는데 본래의 존재 목적이 있음을 스스로 알아야 하고, 우리도 그런 점에서는 세상 권세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국가를 비롯한 세상 권세는 궁극적으로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권이 없습니다. 사람은 정의에 대한 판단권이 없습니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선악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놓고, 우리의 문제는 수용이나 불수용입니다. 세상 권세는 주어진 판단에 대하여 보상과 형벌로서 만드신 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사명을 받았을 뿐입니다. 본래적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는 모든 사람이 양심만 살아있어도 다 압니다. 7절에 그래서 마땅히 행할 자에게 마땅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장에 보면 율법이 없는 자로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 자기의 행실을 송사하기까지 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은 만민의 행위 목적이고, 이 선한 것은 사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으므로 사람보다 먼저 있었고, 정부가 존재하기 전에 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일이 있고 다음에 사람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세상의 권세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는 그 자체 선함과 악함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는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에 따라 보응하는 힘을 가진 자들에게 존경하고 그들에게 마땅히 대우할 것을, 인정할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양심이 내는 소리입니다. 왜 우리 양심이 이 소리를 내죠? 우리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죠. 우리는 이 양심을 기울고, 양심이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 그 권세 내가 정했어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정했다는 그 소리를 우리 양심은 뭐라고 해요? 그러면 그들을 복종해야 돼. 그러면 그들에게
존중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이처럼 선과 악에 대하여 항상 정의로운 대가를 주는 세상 권세는 하나도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박수 칠 만한 정부 그런 시대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다 악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칼을 휘둘러 우리아를 죽였고요. 그죠? 또 누굽니까?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요아스 왕이 있어요. 요아스 왕이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다 죽이려고 할 때 깐난했는데 성전을 숨겼다가 7살의 왕이 된 있죠. 걔가 자기를 숨겨준 대제사장의 아들을 죽였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고 보수한 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신은소리 했다고 제사장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 할 때 그 사람이. 자, 그렇다면 악한 일에 상을 주고 선한 일에 벌을 주는 정부와 권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은 예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거꾸로 하는 경우도 많이 봐요. 지금도 예수 믿어 죽이는 정부, 지금도 교회는 얼마나 크게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여러 성경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절로 다 안다, 다 배웠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분명 성경에는 세상 권세자들에게 저하고 대적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애굽 바로에게 들어가서 10번씩이나 대결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놔라. 내 백성이지 네 백성 아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는 국가를 뒤집는 말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산파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0절 보면 잘 나와 있는데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자, 권세자보다도 두려워하는데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이 집어 왕성해졌다 그랬어요. 오! 세상의 권세자를 거역했는데 하나님이 산파들의 집을 잘 되게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13장 로마 13장이 대원칙인 거예요. 그러나 이 대원칙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정부는 들을 필요 없어 이런 말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에 이 양쪽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하는 거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맞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걔들이 더 위에 올라서는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남자아기를 강물에 던지라는 명을 어기고 3개월을 숨겼어요.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져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출애굽기 1장에 말합니다. 잘생겼다는 말은 얼굴이 미남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준다 했는데 이 아이를 보니까 그런 영감이 오는 거예요. 이 아이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암이라는데 자기 새끼 못생겼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여리고의 라합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 끌어내라 그랬습니다. 이게 왕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뭐라면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럼 해질래 갔습니다. 그러면서 3대 바구니에다 숨겨놨어요. 열왕기상 18장 34절에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다 했어요.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거는 반역행위입니다. 이세벨과 한판 해보자는 거죠. 선지자를 100명씩이나
자기 재산을 털어서 숨겨놓고 떡과 물로 먹였다. 국가의 명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선자는 다 잡아 죽이라는 거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국익을 위하여 충성하였으면서도 여호와를 배도하는 일에는 조용히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다니엘 6장 6절에서 10절에 잘 나오죠. 왕이여, 이제 이 악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보세요, 정식 예배 행위도 아니에요. 기도하면, 기도만 하더라도 잡아들이자니, 왕의 누구에게나 어떻게 해요?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도장 찍어주시죠 하니까는 그러지 하고 찍어줬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창문을 열어버렸대. 하여튼 믿음을 못 따라가겠어요. 우리는 창문을 꼭꼭 닫고 더 닫고 있는데,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와 함께 감사했더라. 왜 잡혔냐면요, 창문을 여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창문 옆에 서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앉아갖고 그 기도하니까 밖에서 보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잡아가 버렸어요. 명한 것보다 더하는 주를 향한 열심입니다. 율법에 다니엘처럼 하란 말 없어요. 안식일 잘 지키면 돼요. 근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옛적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대로 포로로 끌려왔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왜 그랬을까? 이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하면 문을 닫고 숨어 있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를 더 주셨고, 이런 다니엘, 율법의 명함보다 훨씬 더한 열심을 가진 다니엘. 그 새 친구는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재금과 나팔 소리가 나면은 엎드려 절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안 한다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너희를 아껴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그래서 수많은 고관 대작들을 보는 앞에서 그 세 사람한테만 직접 명령을 내렸어요. 엎드리라고. 그 자리에서 뭐라 했습니까? 왕의 일에 대해 우리가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우리는 절할 수가 없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살립니다. 만약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살려줬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유대인 학살법을 철회시키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 유대인 백성들을 살게 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 규례는 한 번 어기면 죽는 겁니다. 왕이 호를 딱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라고요. 원래는 안 내밀고 죽는 건데 예외가 바로 내밀면 산다입니다. 근데 이 예외를 기대할 수 있냐? 이건 모를 일입니다. 왜? 앞선 왕비도 왕말 안다고 폐위되지 않습니까? 자, 세례 요한은 헤롯의 학적을 비판했고, 사생활 문제,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이야기, 요거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진리, 직접적으로 기독교 진리로 인하여 박해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죽임을 당했냐? 국가의 칼에 순응했기 때문입니다. 칼이 나를 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칼이 치기까지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것을 누리진 않았습니다. 멈출 수 있는 기회란 진리를 부정하면 됩니다. 예수를 부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는 부정하지 아니하고 당신들의 칼로 나를 치라 이렇게 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칼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국가 권력자들도 억지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기쁘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려면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그들에게 저항을 합니다. 칼이 올 줄 알면서도.
그들이 부당한 칼질할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말씀에 지금까지 인용한 말씀들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법령,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명령, 무죄한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에 신앙인은 불복종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왕의 규례를 어기는 것은 칭송받을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복종은 전부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성경의 믿음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입니다. 국가는 간음하는 자와 살인하는 자를 처벌할 권한을 받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 국가 권력이라면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수권의 철회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받은 권력을 빼앗길 것도 각오해야 됩니다. 왜 살인자를 내버려두냐 이 말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만일 통치자가, 자 보세요, 살인 한 자, 간음 한 자를 처벌하는데 내버려둔다. 그러면 당신들은 있을 가치가 없다. 권력 내놔라. 이러죠. 반대로 어떤 거는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라는 경우, 이 경우도 똑같이 권력은 내놔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라, 귀신을 섬겨라, 하면 안 되는데 하라고 하는 경우,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불러라, 이건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라 하죠. 그러면 이 경우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똑같이 당신들이 받은 권세를 내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간음과 살인도 10계명에 나와 있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신상을 만들지 않은 것도 10계명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10계명이라는 이 말씀의 뭡니까는 중요성의 그 레벨을 볼 때 우리는 동일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의 제1, 2계명을 거스러 한 세상에게는 우리가 복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29절에 권세에 복종함에 대한 대원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음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 하니라. 아멘. 이게 대원칙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다. 바로 그 밑에 정부와 국가의 그 하위 영역으로 사람보다 하나님인데 그 사람에 해당하는 것을 여러 가지 영역으로 나누면 정부가 있고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이 권세자들과의 이제 신자의 대원칙은 뭐냐면 그들을 하나님이 세웠으므로 너희가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 로마서 말씀입니다. 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요, 로마서 13장 1절 그 위에 사도행전 5장 29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다음에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치가일 경우에 하나님이 그를 정하여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고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헤롯과 빌라도에게 신문을 다하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 권세 그 칼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 힘이 없어서 당하는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복종이 아니라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니라. 만일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었다면 더 피해갈 수 있었고 이들을 없애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을 하기 때문에 세상 권세 앞에 자기를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 여기까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요?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진노 때문도 있는데 그것은 어린아이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생각이고 여기까지 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보다 어쩔 수 없이 아니라 옳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옳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 표현하면 양심을 따라 한다는 말입니다. 마땅하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양심은 옳고 그름을 깨닫는 천부적 능력으로서 하늘로부터 받은 능력으로서 하나의 영적 감각이라 부를 수 있으며
깨달은 바 옳은 일에 대하여는 적극적 행위를 그른 일에 대하여는 거부해야 한다는 지각과 또한 이 지각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힘이기도 합니다. 자, 양심은요, 제가 다른 분들의 정의와 제 정의를 좀 이렇게 종합해 여러분이 정리해 드립니다. 양심은 감각과 지각이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여기에 양심은요, 영적 감각이에요. 로마서 2장에 말하잖아요. 그에게 단순한 율법적 기능을 하기까지 한다고. 영적 감각이에요. 느껴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은 양심이 느끼는 감각, 어떤 자극만 갖고도 생각을 바꾼다니까요. 근데 못된 사람은요, 양심이 아니라 뒤지에 두드려 패는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선한 사람은 양심만 살짝 스쳐져도 그렇지, 바꿔요 걸음을. 이거예요. 영적 감각.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행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각을 줘요. 느낀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를 양심은 그건 네 알아서가 아니에요. 양심은요, 거기까지도 깨닫게 해줘요.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그랬잖아요. 어떤 원인만 잘 가르쳐줘도 결과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게 돼요. 어떤 결과가 있으리라는 거. 근데 우리 인간은 참 많이 부족해서 있으리라는 결과를 알긴 하지만 아는 이 결과를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는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양심은 우리에게 감각을 줘요. 이게 틀렸다 옳다. 그럼 틀렸다 하면 오른쪽으로 행하면 되고 옳다 하면 더 열심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더 열심히는 어떻게 더 열심히 해야 되지? 틀렸다면 이걸 바꿔야하는데 지금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것이지? 희한하게 여기에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역할까지 지각을 깨워줘요. 그뿐만 아니라요, 지각을 깨우고 난 다음에 그걸 행할 수 있는 힘이 발동되게 해요. 이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성경을 해요. 깨끗한 양심, 살아있는 양심, 정직한 양심, 그렇죠. 순결한 양심. 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과 내적 동기에 따른 행위가 가능합니다. 본능에 따른 그런 행위를 넘어서 생각과 내적이라는 동기에 따른 행위가 가능하고, 그래서 생각과 내적 동기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모두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행동 안 하고 생각만 했는데요, 이런 아니라니까요. 왜? 우리는 생각에서부터 행동이 나오는데 이 생각이 양심으로부터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양심이 이미 하나님께 자극을 받은 거라 이 말입니다. 이미 양심을 하나님이 터치를 했다고요. 터치를 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터치받은 양심이 일을 안 하고 멈춰있고, 이게 생각을 일으키는데도 행동을 멈춰있다면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먼저 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붙잡으시는 분이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4장 16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시 재판받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요, 하나님과 사람 둘 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만큼의 일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양심이 한 가지만 똑바로만 우리 살아있고 양심에 따르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심을 거신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 이 저녁에는 양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국가 권력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 먼저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양심을 통해 말씀이 그냥 자극만 중이 아니라 지각을 함께 있었어요. 사람들은 국가 권력이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줄 알지, 결혼할 때도 지그들 둘이 좋아서 그냥 된 줄 알지, 아니야. 결혼의 시작은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이야. 세상 원래 국가 정부가 생긴 것은 너희가 그냥 머리가 좋아가지고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만드는 것 같지,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의 질서를 지켜주시려고 하기 위하여 정부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원래 헌법에 정리를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신앙 정신으로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사랑은요, 양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럴 때 사랑도 온전해집니다. 해시계는 태양이 비추는 한 상당히 정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시계는 스스로 시각을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태양이 있어야 시각을 가르쳐줍니다. 그것도요, 자기가 아니라 비춤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지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달빛에 비추면요, 반딧불에 비추면요, 그마저도 불명확하죠. 그래서 어렴풋하게 시각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게 해시계가 우리 양심을 비유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이 비춤을 받으니까 양심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옳다, 그르다, 아니면 이 옳은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성경에 화인 맞은 양심을 합니다. 화인은 뭡니까? 지져져 버립니다. 불로. 피부가 지져지면 재생이 안 되죠. 그것처럼 기능이 죽어버린 양심 말입니다. 그런 양심은 하나님의 비춤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니도 양심이고 나도 양심이지만 그 양심대로 사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양심대로 한다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동기와 결과를 같이 봐야 됩니다. 동기와 결과를 같이 봤을 때 누가 더 바른 양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침을 받을 때만 제대로 기능하여 산 일을 합니다. 살아있는 일,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을 국가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반복되죠. 복종하라 합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원하든 원치 않든 성경은 복종하라 합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저버리게 할 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을 할 때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칼이 아닌 사랑으로 저항하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뭐죠? 그게 바로 12장 후반에 나온 말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으로 같이 칼을 들어 피를 흘리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오히려 칼을 맞는 식입니다. 칼을 맞는 식으로 그들에게 대하라는 겁니다.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봐보세요.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옳다고 말해 우리가 칼을 맞을 일이 없죠. 그냥 무조건 복종하면 그냥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경에 이런 식으로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틀린 거는 틀렸다고 말해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 그들은 칼을 듭니다. 그때 당신은 틀렸으니까 칼 들 권한이 없어 이러지 말고 치세요. 그러나 당신이 여기서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칼로 치는 것을 맞으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칼로 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예, 세금 문제도 똑같습니다.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냐면 예수님을 말로 올무로 잡을 빌미를 찾을 때에도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봐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특히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 죽이려고 칼 사는데 돈 보탤 일 있습니까? 칼 든 사람들 고용하는데 돈 보탤 일 있냐고. 그런데 세금을 내야 돼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세를 바치는 또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로 말미암이 뭐죠?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라 그 말입니다. 너 양심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돼요. 하나님의 일꾼인데 어떻게 세금을 안 낼 수가 있어? 일꾼이 일한다는데. 그렇죠?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냐. 바로 이 일이 뭐예요? 5절까지 아니 4절까지 이래요. 선한 일에 상 주고 악한 일에 벌 준다는 것. 이걸 좀 넓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그들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별로 못 받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도로는 누가 깔아주죠? 병원은 누가 세웁니까? 학교는요? 물론 개인도 할 수 있죠. 근데 국가가 하지 않으면요. 또는 국가가 이것을 통제하지 않으면요. 복잡한 일이 벌어지겠죠? 제 아무리 약한 국가라도 경찰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죠. 그죠?
선진국도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그랬잖아요. 선거 부정 때문에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날 뻔했지요. 근데 약간 소란이 있었죠. 그거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상계 파괴되고 자동차가 불탔습니까?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치안권이 상실되면 그냥 사람들에게 당신들 뜻대로 사세요 이렇게 해줘버리면 우리는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마저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자, 뭐 기분 나쁘면 안 내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성경은요 분명히 납세하라 그럽니다.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이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고해 본 적이 없잖아요. 세무공무원이 이 일에 힘쓴다고? 어떤 세법 개론이 이런 걸 가르쳐 줍니까? 아니 국가 권력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어떤 정치학 개론서가 이걸 가르쳐 주냐고요. 어떤 시민운동가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시민들을 계몽하고 공부를 시키냐고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런 가르침을 만약에 사람이 쓰였으면 거부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특히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이 종말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제일 듣기 힘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맡겨놓았으면 절대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안 배워 넘어왔으면 우리가 예수는 잘 믿는다고 하지만 국가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세상 수준 이상 가지 못합니다. 나에게 좋으면 좋은 거, 나에게 싫으면 싫은 거, 잘못된 거 이 이상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권세를 인정하라니.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과 악에 대하여 공의로운 상벌을 주는 일, 이 일에 힘쓰기 때문에 조세를 바쳐야 한답니다. 그것을 양심이 말해줍니다. 권세자들이 세금을 유용하거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납세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칙의 전달자가 아닌 당선인들, 즉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들 있죠. 선거로 투표로 된 사람들. 이런 공무원들이 원칙의 전달자가 아닌 경우 내가 믿을만해서 뽑아줬다. 이런 사람들이지 실제로 그들 안에 어떤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성원에 전달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 그들은 양심이란 말을 어떻게 써먹냐. 유권자들의 삶의 원칙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선한 양심으로 사람들의 복지에 도움을 주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가지고 논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보세요. 양심하지만 하나님이 없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대원칙,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없고 이 원칙을 전달한다는 의식이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양심을 운운해도 자기를 뽑아준 사람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들의 삶의 원칙과 즉 하나님과 관계에는 아무 상관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오직 복지에 도움을 주는 형태로 뿌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야, 나름대로 양심 있어, 뽑아준 사람들에서 양심 있어,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딱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 원칙의 전달자로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 내가 좋아하는 호감형인 사람 이상, 우리 형편에 딱 맞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 즉 나한테 뭔가 좀 유익하고 이익이 될 만한 소리를 하는데 그 이상을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아브라함 카이퍼가 선출직 공무원인 경우에 그들의 최상 이상형은 뭐냐면 원칙의 전달자인 공무원일 때 우리는 진짜 좋은 공무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게. 우리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을 가지고 있는 나라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원칙의 전달자다. 원칙의 전달자. 근데 하나님께서 만든 원칙이 뭐냐면 너희가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춤을 받으면 정확하게 시각을 가르쳐주는 해시가 같은데 나는 너희가 그토록 미워할 수밖에 없고 너희가 원수처럼 로마서 8장에 뭐래요?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할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칼이냐 적시냐 그 칼을 든 세상 권세자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 하는 그 칼에 대하여 세상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말을 내가 하나님이 직접 말해줄 테니 잘 들어봐라 할 때 내가 정했다. 그러면 너희 양심이 뭐라 하냐? 너희 양심이 어떻게 한다고 너희의 행위 원칙을 가르쳐주냐? 아, 그들에게 복종하라. 왜?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대원칙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권세자들이 누가 선지를 가르쳐주기만 하면 너희는 거기서부터 너희 양심에 따라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해요. 이런 식으로 원칙의 전달자로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 세상 사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칼을 휘두르면서도 빌라도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일 죄가 없다. 그게 낫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인간은 말이죠. 죽일 죄가 없이 죽임을 당하면서 그 죄인들에 입에서 이 사람은 죽일 죄가 없다는 말이 터져 나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을 내 손으로 박았지만 박아놓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에 갇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를 치는 칼이나 권세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는 그들이 할지라도 너희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세금도 내버리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줘라. 권세자와 납세 이 말씀에서부터 주신 이 원리를 확대하면 모든 자에게 마땅한 일을 하라입니다. 그래서 조세받을 자, 관세받을 자, 두려워할 자, 존경할 자 다 하라는 세금만 하더라도 세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빼놓지 말고 숨기지 말고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라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 외에 모든 사람에게 마땅한 일을 바로 그에게 해야 내가 명한 것보다 더할 줄 아노라. 안 그렇습니까? 다니엘도 더할 줄 알았잖아요. 빌레몬도 더할 줄 아노라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죠. 마땅한 일,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 있죠. 요한계시록 4장 9절 10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하나님께 뭐 돌려야 돼요? 영광과 감사와 존귀. 하나님께 돌릴 거예요. 그때 했더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되고요. 우리가 가진 귀한 그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왕과 통치자들에게 합당한 일을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7절까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랬어요. 주를 위하여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정책책이 없다고.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사하게 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차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래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와 노인에게 마땅히 할 게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땅에서 잘 되리라. 예. 이렇게까지 했는데 잘못하면 안 되겠죠. 땅에서 잘 되는 거 우리 소원 아닙니까?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여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여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권세자에게 복종하여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교회의 장로와 인도자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나 또 성경을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다할 것이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너를 인도하는 자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래요. 7절은 6절 7절은 단순 납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할 것을 하라. 이 안에는요 정의, 자유, 주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입니다. 배제하고 싶은 사람, 배제되어도 될 것 같은 영역, 즉 정치인, 권세자들, 그 사람들에게도 마땅히 행할 일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시, 비록 그들이 타락했지만 본래는 하나님의 정의의 칼을 휘두르는 자들로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 권세자들이 칼로 그리스도인을 치고 죽임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으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자인 것을 알기에 양심을 따라 대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워하기까지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합니다. 누군가가 끊으려 하는데 그 끊으려 하는 힘들을 보면 위험이나 칼이라 할 때 칼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그 칼이 세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요? 하루 종일 칼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끊으려고 한대요. 누가 했더니 권세자들이나 현지나 장로야, 권세자들이 칼로 끊으려고 한대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안 된대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산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양심을 따라 이들을 대하면 오히려 그들의 칼날을 무디게 합니다. 나를 칠 칼을 구입하고 칼을 들 자들을 고용함에 돈을 쓴다 해도 납세하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해요. 누가 나를 죽이는데 돈을 주냔 말이죠. 한편 지금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동시에 교회의 어려움을 호소할 곳도 칼을 든 자들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자들에게 호소합니다. 누가 교회를 침해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교회를 폐쇄하려 하면 역시 또 행정당국에 시정을 요청하기도 하고 법원에 재판하기도 하고 소송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대로 그들에게 복종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단순히 법을 지키라가 아니라 믿음의 생활을 가르칩니다. 영국의 수상했던 마가렛 대처는 철의 여인이라고 불렸던가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기독교인입니다. 이 분은 교회에 가서 연설도 덜 하셨는데 그때 그랬습니다. 나라가 법으로 운영되고 지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법의 생활이 아니라 믿음의 생활을 가르치는 위대한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훌륭한 말을 했죠. 그래요. 우리는요 믿음의 생활을 가르치고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앞서 순종하신 하나님의 법을 우리도 순종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보인 순종을 나의 법으로 삼아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리스도는 기록된 율법을 다 지켰고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되게 하라는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법을 성취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뿐만 아니라 모든 말과 행실에 능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는 말과 행실에 능한 자. 어떻게 능하여? 기적을 했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졌다니까. 예수는 모든 말과 행위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된 자로서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 행위가 의로워야 한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것입니까? 12장의 마지막 절을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대표적인 기독교인에게 대하여 악이 무엇입니까? 원수가 누굽니까? 기독교인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하는 자, 칼로 치는 자, 그리스도에서 끊으려 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원수가 없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주께 맡길 것입니까? 다시 말해 나는 원수에게 무엇을 함으로
여호와께 신뢰를 보이고 거룩한 사랑을 실천할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것과 같이 율법의 완성,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성경 가르칩니다. 첫째는 지각의 깨우침이요. 그래서 12장 1, 2제 중요한 것. 둘째는 양심을 따라 행한다. 칼을 든 자들에 대하여 권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과 그들이 세움받은 목적과 우리가 그들에게 지고 있는 빚에 대하여 알고 그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선을 행하고 그들의 것을 그들에게 주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의 것을 주라 했습니까? 가이사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가이사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가이사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 너희가 빚진 것은 갚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주어야 할 것이라고 너희 양심이 말하는 건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양심으로 우리가 받은 분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양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낸 법과 사람의 논리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칼을 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함으로 우리는 복종하고 그 칼을 사교에서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납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곧 율법의 완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